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주기도문의 강의를 가지고 한 8주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관한 오해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오해가 어떤 것이냐면 기도는 참 쉽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면 맞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참 쉽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기도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가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듯 하나님께 대화하면 됩니다라고 기도가 쉽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를 너무 무거운 틀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어렵지만 그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쏟아붓는 것이 기도입니다라고 하면 기도가 쉬운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가 쉽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려고 할 때 학습이 필요하고 또 그분을 대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형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사람 만나면 좀 쉬울 겁니다. 그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형식으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전 인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만남을 가지고 또 어떤 순서로 그와 만남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다 그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과 태도와 형식과 순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당신 마음속에 쏟아지는 대로 말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뭐냐 하면 무엇을 내가 말할 것이고 어떤 복장을 입어야 할 것이고 어떤 대화와 소재와 형식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면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화하듯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임의로 또한 방자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두려움 없이 쏟아부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 것, 이 말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형식과 태도가
또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기도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생각해 본 적이 많죠. 아,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벗어나서 잡념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줄을 다시 잡고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정말 1시간이 목사님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산만한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모든 잡념과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틀이 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가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설교보다도 기도가 더 어렵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지금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잡념이 거의 안 듭니다.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제가 집중을 하게 되어지지만 아무리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잡념이 많이 들고 시계를 보게 되어지고 이런 염려 저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학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형식과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영자 집사님 또 아름답게 참석하시고 이경수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기도하면 그 다음 단어가 하나, 두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말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께 기도의 부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은사자를 통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능력, 기도 그 자체 수단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에 힘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들도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또 기도의 분량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이 참 많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들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게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인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 능력을 중언 부언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언 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래서 중언 부언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다 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중언 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말들도 나오는가 하면 기도의 비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비법이 있다라고 기도의 비법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루어 간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 이건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또 한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 뭘 배워야 하는가 하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했는데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새벽 2시에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염려와 걱정이 굉장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을 깨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새벽 2시에 잠을 깨니까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실까요? 야, 너 새벽 2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웬일이지? 그렇게 놀래키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정말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새벽 2시에 일어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방편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는데 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김종박 집사님, 김종택 집사님,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을 믿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박 집사야, 김 집사야, 내가 다 아노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자만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참 놀라운 역설인데요. 그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가분한 것이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심지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편,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되시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꼭 여러분들이 구하고 응답받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 안에는 감사가 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함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세 가지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기도 속에 감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구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여 아직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신자의 삶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 하면 바로 찬송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서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가 하면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한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첫째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서는 기도로 감사를 표시하고 세 번째로서는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나 주신 은혜, 너무나 주신 응답과 너무나 주신 기적이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봉사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응답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엎드릴 때 내가 육적인 것만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육적인 것만 구하며 살아왔구나.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만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호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육적인 것만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만 부르고 난 다음에는 바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확 들어가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신자에게는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육적인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겁니까? 바로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에 있으며 자식이 구할 때 뱀과 정갈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신령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신령한 복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구하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육적인 필요만을 구하며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거듭난 신자인가 거듭나지 않는 신자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가 하면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수요일에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게 되어질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율법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아마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도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주요한 내용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다고 이 주기도의 함정에 이행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잘못하면 주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형식과 내용과 태도와 자세는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주기도만 수백 번을 읽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어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주기도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문이 되어지고 주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오공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주기도문만 따라 외우기만 하면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주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뭐 여전도의 남전도를 회집하여 마칠 때 뭘 하는가 하면 주님의 기도, 주기도로 마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문을 외우기 위하여 마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치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과 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냐 하면 이 기도에는 항상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항상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 뭐냐 하면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것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뭐라고요? 우리의 육적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잠시 기다리게 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거절도 응답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육적으로 구하는 것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성경 구절 하나를 또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행편, 내 신앙의 태도,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뭐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공로와 그 의를 의지하고 그가 산 육체가 되셔서 휘장을 다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